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어라. 살인자들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은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은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뭇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9편의 앞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고 또 그 하나님을 전파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와 같은 하나님, 오늘 현재에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9편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영광, 찬송 돌리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하라,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 그랬는데 아직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시온산의 성막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막에 계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과거에도 그처럼 악한 이들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다스리시고 그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요청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알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과거에도 악한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품에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은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살인자의 손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혹 세상을 살면서 너무 죄악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이들이 득세하는 듯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비탄에 빠져 절망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과거에도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과거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내가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돼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다윗에게만입니까? 어디 이스라엘에게만입니까? 오늘도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그 기가 막힌 세월들을 지금까지 잘 살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저 죽을 것 같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날 때에 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이 그렇게 하시면이란 말이 조건 같지만은 다윗은 이미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 기가 막힌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내 거리에 나서서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외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격이,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 이 때문에 내 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오늘 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뭇 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기가 남이 빠지라고 일부러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남에게 남이 덫에 걸리라고 몰래 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스스로 꾀를 내서 온갖 일을 함정을 파놓고 온갖 덫을 내놓지만 스스로 거기에 빠지고, 그들이 갈 곳은 수올이라고 그랬어요. 수올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들의 결국은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제 발등 찍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고, 스스로 놓은 덫에 스스로가 걸리고, 스스로가 부린 잔꾀에 스스로가 제 발등을 찍게 되고, 스스로가 한 폭력이 자기의 정수리에 곧바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딱 한 곳,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갈 곳은 딱 한 곳,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악인들이 뭐가 금방 잘 된 것 같고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 24장 1절 말씀에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정말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남을 정죄하고 남의 잘못된 부분만을 힐난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들이 갈 곳은 수올, 죽음뿐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말 한마디 못한 채 온갖 수모를 다 겪지만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잊은 일이 없고 그런 억눌린 사람 그들이 꾼 꿈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말씀.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어서 속히 저들이 그저 하나님께 맞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악한 이들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나는 한낱 인간임을 스스로 자인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일이 하나님과 맞서는 일인 줄을 몰라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심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심판이 두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본 대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고 이미 활을 겨누고 계시고 이미 살생 무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불화살을 쏘려고 막 그 화살 끝에 불을 붙이고 계신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인간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 그렇게 스스로 죽어가는, 망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생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요. 불의한 자들의 뜻대로 된다고 시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 잘 되는 것 같지만 금세 풀처럼 시들고 말 것입니다. 금세 푸성기처럼 사라지도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악인의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도 말고, 악인의 그런 것들을 시샘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뻐하고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의지하는 자의 소원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소원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 가지 악인들의 특세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선한 신앙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악인의 득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인가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결코 우리의 소원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결코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요, 행복한 일이 많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